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삽시다. 주님 안에서 삽시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내 안의 감정과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추구했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과 그 안에 발견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란 뭔 삶이냐면 내 안에 내 과거에 내가 죽고 옛날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에 내 모든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삶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게 귀가 두 개 있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삶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성령님과 한 영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새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롭게 살아가지 못할까? 한마디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근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항상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문제냐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5복음서가 있다. 보통 성경은 4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제5복음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제5복음서다.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좀 하는 척하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야. 하는 거라면 계속 해야 되는데 하는 척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최초의 사람이죠.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죄를,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 죄와 동행하거나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의 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로운 삶을 살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쓴 책 중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원어로는 Living with Jesus Today. 직역하면은 예수님과 오늘 살아가기.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죠. 193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부모는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일찍부터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14살 때 이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으며 20살 때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대회라고 로잔 대회 복음주의 그러한 대회가 있었는데 150개국의 135교단 대표하는 2473명이 참석한 최초로 가졌던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대회였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 강조되었던 대회 중에 하나였죠.
그 오르티즈 목사는 이 대회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으깬 감자라는 설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감자로서 으깨어져야 된다. 감자가 으깨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또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복종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사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했고 순종한 대로 행동에 옮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명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록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야 할 갖가지 것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명세서의 첫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머리카락은 6276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페이지는 하나님의 모든 법들, 특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각 계명을 범할 때마다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저의 신상명세서는 상당히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처용증서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자면 후안가를로서는 제1계명은 8322회 범했으며 제2계명은 5456회 범했고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이렇게 쭉 자기의 명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후안가를로서는 곧장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의 신상명세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탬프 도장에 자신의 피를 듬뿍 묻히더니 매 페이지마다 폐기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와 같은 쓰레기는 하늘나라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상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후안가를로스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영원히 지워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갚지 못할,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걸작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강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27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으며 못하실 것이 과연 어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자유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라고요? 안 구하기 때문에, 안 찾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목표는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루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살았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어르신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을 품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그의 저서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하여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물질주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무제한 자유, 행복, 물질적 풍요의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면서 산업사회가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희망이 더욱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행복에 대한 약속은 이미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으로 급진적 쾌락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되어서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분은 갈등과 오해가 시작되며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주지 않는 것이, 사랑 역시도 나의 소유니까 다 잡은 물고기의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기적이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이타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말하며 소유가 아닌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욕망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고 내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관계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일만 되면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내 것으로 끝나겠지만 나누어주고 선한 마음을 베풀 때 그 사랑과 마음이 더 풍부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재로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도 베풀며 나누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 참 누가 말을 만드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불구적이고 왜곡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서 뭐 거룩한 척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 척 해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 성경책 맨날 들고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어떤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제시대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곳은 아주 미신이 강한 곳이어서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으로 실천했던 분입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던지 차춘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나가노 목사님 집에 벼락이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그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벼락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시절 가난한 살림살이와 아이들이 전염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카페라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때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곧 사랑이며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이 신학생은 빈민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부터 돌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놀랍게도 폐결핵이 싹 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되면 빈민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을 고비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준 나가노 목사님의 삶을 따라서 그는 빈민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소외된 이웃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 신학생이 바로 훗날 20세기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 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피살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군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에 거주했던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자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을 분할시키려던 연합국의 당초 계획들이 다 취소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 가가와 목사님의 삶에 깊이 존경심을 갖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일본 분할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다니 가가와 목사라는 일본인 한 명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더 크게 갚고 더 크게 베풀었던 사랑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가가와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어가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 없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